오늘 최효숙 목사님이 읽으신 이 본문의 의지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막에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광야에서부터 계속 조립과 해체를 반복하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메고 다녔던 그런 성물입니다. 근데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진행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판에 이 성막의 수많은 재료들을 다 메고 다녔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불과 구름 기둥이 머물 때마다 다시 성막을 조립해서 짓고, 또 불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해체를 해서 또 메고 가고, 그거를 40년 동안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참된 신앙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신자에게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바른 정통신앙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지만 번제단과 물두멍 두 가지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자 합니다. 먼저 성막의 어떤 전체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속성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전부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또 교회, 또 하나님,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막의 위치를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추론할 때 한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행할 때도 그렇고 머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머물면 자기들도 머물러야 되고, 불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만사를 제쳐놓고 다 걷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기를 반복하는 건데, 근데 진행할 때나 머무를 때나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성막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갈 때도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성막은. 진을 칠 때도 그 12지파 가운데에 이 성막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4기로 나누어서 셋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다. 혹시 여기도 성경 찾아서 읽으십니까? 예. 민수기 2장 1절, 2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찾으신 분이 좀 읽어 주십시오. 민수기 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예,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래서 그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 건데, 성막이 가운데에 있고 4기, 즉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이건 오늘날 뭘 상징하냐면 어느 신자 또 어느 교회든지 항상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뭘 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이사를 해도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 아시죠?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중심. 학교를 정해도 교회 중심. 또 다른 뭘 해도 교회 중심. 다 교회 중심이었어요. 결혼을 하든 또 잔치를 하든 뭐 어떤 무엇이든지 진리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지금은 이사할 때 뭐가 중심입니까? 네? 어디가 땅값이 많이 오르나 그걸 중심으로 많이들 움직이잖아요. 아마 여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벌써 제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다른 교회가 야 어디 가면 땅값이 아파트가 많이 오른대. 거기 또 정해가지고 가고 또 아이들 학교 정해도 어디 가면 서울대를 많이 간대. 학교 위주 그 어떤 그 학군 위주로 그렇게 하고. 근데 참 신앙은 언제나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또 말씀 중심이죠. 보통 말씀 중심 많이 하는데 뜯어보면 그게 아닌 게 많아요. 뜯어보면. 그럼 크게는 우리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뜯어보면 그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위치를 왜 모든 12지파의 가운데에 두셨는가? 그건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고 진리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문이 있는데 성막의 문은 이제 행진할 때는 다 걷어서 행진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진을 칠 때 반드시 동쪽으로 문을 내야 돼요.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뭐 이렇게 갔다 막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 다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니까. 산을 넘으면 산을 넘어야 되고, 냇가를 건너면 냇가를 건너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든지 상관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서 거기 진을 칠 때는 반드시 문을 어느 쪽으로 향했다고요? 동쪽. 그러면 넓은 들판에서 그냥 아주 넓은, 그러니까 평야라면 이게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막 문을 동쪽으로 내야 되면 12지파가 같이 다 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성막을 중심으로 아무 지파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12지파가. 그 지파가 그 자리를 하려면 뺑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지금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부 움직이려고 해도 한참 움직일 텐데 200만 명이 짐승들을 끌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꼭 동편을 문으로 해서 그렇게 세워라. 그러면 동쪽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향에 상관없이 어디든 계셔요. 그런데 왜 동쪽에 문을 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들여다보면 동편에서 해가 돋듯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어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신자나 또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동편으로 내라 그러면 이유 달면 안 되잖아요. 왜 하필 동편이에요? 서쪽도 있고 문이 여러 군데 많은데 그렇게 이유를 달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위대한 이유는, 위대하게 자기들 그 영역을 구축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아요. 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6지파를 나누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6지파에게는. 그럼 그들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아멘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유가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를 달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달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여러분들은 이유 달지 않으시죠? 아, 왜 또 오라 그래요? 왜?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뭐 얼굴을 뵈니까 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는 신앙, 이것이 성막의 문을 동쪽으로 내는 신앙입니다. 왜 동쪽으로 내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비록 명령대로 하기가 많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 방향을 원하시는 이상 그리로 향하는 거죠. 오늘날 이 보수 신앙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다 무너지고 그냥 그저 인본주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상대주의가 지금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져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럼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막의 문을 꼭 동쪽으로 내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바른 믿음이다. 그리고 또 성막의 모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성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맨 위 껍데기가 그 물돼지 가죽으로 돼 있어요. 까무잡잡한 그 개달의 장막 같은 그런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에서 그 성막을 볼 때는 너무 못생겼어요. 이게 아름답지 못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막은 아름답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 온갖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조차 챌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성막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 믿어, 재미없어.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보화로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네 없네? 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막의 그 이중적인 모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이제 본론으로 가서 번제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자,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향해져 있고 그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기구가 번제단이에요. 사이즈는 가로와 세로가 2.25m, 그러니까 한 규빗을 45cm로 했을 때 2.25m, 높이는 1.35m, 정사각형이죠. 여기 제단이라고 그랬는데 번제단, 제단이란 말은 들려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라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서 죄를 뒤집어 쓴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불태워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장소죠. 죽음의 장소. 근데 왜 그런 죽음의 장소가 기분 나쁘게 그 성막 들어가자마자 있냐? 그거는 누구라도 그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다음 성소의 기구로 갈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들려 죽으셨다. 그거를 이 번제단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제단에서 흘린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번제단의 의미가 그 성막에 제일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단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억지로 어떤 주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내가 깨달은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든 뭐든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의 의미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제단의 재료는 그 안에 재료가 나무예요. 조각목.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너무 약하죠. 마치 조각목처럼 약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했고 묶여 끌려가셨고 여러 번 옷벗김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갈대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로마 군병들이 희롱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번제단의 안에 있는 그 조각목이 그런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좋은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예수님의 외모가 좀 별로 그렇게 요즘 여성들이 좋아하는 몸짱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좀 잘생긴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예수님의 인성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을 놋으로 쌌어요.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조각목은 연약한 인성을 상징하는 거고 여기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예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써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일찍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수에 칠 가치도 없고 벌레여 구데기인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성막에 와서 짐승을 죽여서 제사하면서도 그 죄 없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짐승들이 자기 대신 저주를 당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였다.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그저 습관적으로 나 죄 하나 지었으니까 양 잡아다가 죽이고 나 또 죄 하나 지었으니까 염소 잡아다가 죽이고 죽이라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실 그리스도를 앙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고 그들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번제단에 나와서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인데 주일날 주 앞에 나왔을 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대신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 어이없는 일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은 죽고 죄 있는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서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어이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 나왔을 때 그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당에 왔을 때 그런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 그걸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제가 이게 아주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본 적도 서울이고, 주소도 다 서울인데, 서울에서 제가 이제 삼양교회라는 교회를 처음에 갔을 때, 거기 가마니가 깔려 있었어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서울은 다 그랬죠. 60년대에. 그랬다가 어느 날 갔더니 마루가 깔려 있더라고요. 예배당에. 그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참 있다 갔더니 이제 뭐 제가 그렇게 한참 있다 간 게 아니라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갔더니 이런 의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이 뒤에 이렇게 푹신푹신한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고 딱딱한 그런 그 나무 의자. 근데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맨 땅에 앉아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가만히 깔고 다 맨 땅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릎 꿇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무릎 꿇는 거. 그래서 다 무릎을 꿇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밤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여기도 역사가 여기도 꽤 됐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 비하면 지금 얼마나 이게 편안해졌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더 편안해지려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더. 그래서 뭐 개인용 사물함도 있고, 어느 교회는. 성경 갖고 다니는 게 귀찮아가지고 키만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열었다가 주일날 꺼내고, 그런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은혜를 늘 깨달아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는 늘 불이 켜져 있어요. 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 끄지 말라. 진행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 진행할 때. 그때는 불을 따로 담아요. 불 타는 채로 그냥 따로 갖고 다녀요. 그래서 불그릇이 따로 있어요. 번제단의 불은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이제 멀리까지 그렇게 비추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태우시는 주님의 구원의 불길이에요. 그것이 멀리 이렇게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찢기고 또 상처 입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불꽃을 보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번제단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또 믿는 신자들일지라도 매일 번제단에 나가서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태워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 찬송이 몇 장이었습니까? 19장이었죠. 거기 보면 후렴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매일 어디가 신다고 그랬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자기 자신을 씻는 생활, 이것을 우리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번제단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참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두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30장에 있습니다. 여기 주보가 지금 좁아서 다 실지는 못했는데 30장 17절에 보면 예, 17절부터 또 21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나 또 번제단의 그 제물을 제사할 때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물을 담아 놓는 그런 그릇이에요. 큰 그릇에서 이제 물을 떠다가 거기서 이제 씻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두멍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건 그리스도의 성결이에요. 그리스도의 성결, 거룩.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면, 성도들에게 적용하자면 번제단에서 대속의 은총을 입은 신자는 예배 때는 물론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하루 빠짐없이 매일 씻는 생활을 해야 된다. 아까 찬송가 219장 후렴처럼 언제 십자가에 나간다 그랬죠? 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오늘은 여기까지 갔으면 그 다음 날은 더 저기까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수족을 그런 씻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 번제단만 해도 구원의 세계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을 믿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그 대속의 은총에 감사한 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 그 성막 마당만 밟지 말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만 있어도 구원은 감사한데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려면 씻는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씻는 생활. 이것이 매일매일 시행이 돼야 됩니다. 내 손이, 내 발걸음, 또 내 손으로 만지는 것들이 성결하고 거룩한 것들이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만진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것들도 있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들도 있죠. 요즘은 그저 슬쩍슬쩍 한 잔씩 먹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다 먹던데 예, 그러면서 또 위안을 삼죠. 자기만 먹는 거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보니까 나보다 교회 오래 다닌 그분도 막 먹던데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생활을 매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더 깊은 주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성막의 물두멍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두멍에만 없는 것이 있어요. 물두멍에만 없는 거.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치수입니다. 치수, 사이즈. 그러니까 다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읽어보시면 성막의 기구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떡상, 등대, 향단, 번제단, 번제단을 했죠. 저 안에 있는 이 돌판을 담은 뭐죠? 맨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그 회막을, 그 커튼을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맨 안에 있는 거? 속죄소. 속죄소, 거기도 다 사이즈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물두멍에만 사이즈가 없어요. 다 아시죠? 물두멍에만 사이즈가 없다. 왜 그럴까? 다른 건 오늘 번제단도 보면은 다 가로 세로 5규빗, 높이 3규빗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떡상도 다 사이즈가 있어요. 다 사이즈가 있고 성막 자체도 사이즈가 있고 성소 지성소 사이즈도 정해져 있는데 요것만 사이즈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사이즈가 없다.
왜 여기만 사이즈가 없을까? 하나님 나라에는 사이즈가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뭔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치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 용서, 자비, 인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는 건데, 주님의 사랑은 사이즈가 없어요. 옆으로든 위로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이 없다 그러고 측량할 수 없다 그랬고. 그러면 물두멍의 재료는 뭐냐면, 물두멍의 재료는 뭐죠? 노수로 돼 있어요. 여기 18절에 보면 노수는 아까 뭘 상징한다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심판이에요.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왜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이거는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없애버리셨어요. 사랑만큼은. 규격을 없앴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규격을 정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어떤 규격화를 해놨다면 아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에 관해서는, 구원의 사랑에 관해서는 정해놓으신 것이 없어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이즈를 다 없애놓으셨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근데 이 사이즈 없는 그런 사랑으로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사이즈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늘 계신 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늘 계십니까? 예, 주님이 늘 계셔서 그 사이즈 없는 사랑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래서 물두멍은 하나님의 사랑, 또 성도들의 사랑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구원의 번제단을 통과했으면 이제 물두멍으로 가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뭐가 없는 사랑을 해야 되겠죠? 예, 치수 없는 사랑. 여러분 어떻게 치수 없는 사랑 하세요? 아십니까? 예. 몇 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못 참는 건 사이즈가 생겨버린 거죠. 못 참는 건 사이즈가 생긴 거고, 정말 그 사이즈 없는 사랑은 못 참는 게 없는 거죠. 내가 요번까지는 내가 참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못 참겠다고. 그래서 이게 폭발해버리는. 다 이게 치수가 있어서 그래요. 치수가. 주님의 사랑은 치수가 없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치수를 만들어 놨어요. 3번. 요즘에는 남편들이 하루에 3끼를 밥을 다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이런 끔찍한 얘기가 막 돌아다니고, 설마 여기는 아니겠죠? 삼식이라 그러는데요. 삼식이는 무슨 강아지 이름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생 가족을 위해서 충성이라고 표현하기 헌신한 그 남편에게 밥 3끼 달라는 거, 사람이 3끼 먹어야 되니까 3끼 달라는 건데 그걸 왜 달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그러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딸내미 얘기 들으니까 5끼를 달라 그러면 종갓나 새끼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간식 달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밥 3끼에 간식 2번.
이거 정말 아무리 말세지만 얘가 끔찍한 얘기고, 아침을 또 잘 안 차려주는 그런 게 또 일반화됐어요. 아침을 먹어야 사람이 이게 머리가 좀 잘 이렇게 회전이 잘 된다는데,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자꾸 늘잖아요. 아침 안 챙겨주니까. 근데 뭐 나도 안 먹는데 뭐 어쩌냐. 그러지만 같이 드셔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뭔가 좀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뒤죽박죽이 된 거, 이걸 우리가 바로 세워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에 혹시 사이즈가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하는 봉사, 이런 거에 자꾸 우리가 사이즈를 정해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근데 어디 하나님의 사랑이 야 이만하면 내가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3장 18, 19.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이, 깊이, 높이, 길이, 이거 한이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시거든요. 충만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되고 이만하면 되고 어떤 사이즈를 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주님의 사랑에 사이즈가 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건데, 우리가 자꾸 사이즈를 만들어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자꾸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그렇고, 또 이웃과의 나눔의 삶을 살 때도 그렇고, 자꾸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또 누구도 안 하는데 뭐 나만 할 게 뭐야, 나도 안 해, 이런 게 다 사이즈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규격화 해놓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참 좋은 장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좋잖아요. 근데 얼만큼 오래 참는 거예요? 얼만큼? 네? 사랑을 얼만큼 오래 참는 겁니까? 네. 이거는 사이즈가 없는 거죠. 오래 참는 거예요. 오자를 아주 숨 넘어갈 때까지 해도 그래도 안 돼요. 길이가. 오래 참는 거고,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밥 3끼 달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 우리 남편이 건강해서 다른 사람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2끼도 못 먹는데 우리 남편은 3끼나 달라 그러고, 정말 감사하다. 제가 어느 그 세미나, 여기 최우승 목사님도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부부학교 하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나 봐요. 안 믿는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술을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가지고 그냥 지긋지긋했대요. 술만 잔뜩 취해가지고 막 새벽에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옆집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하루는 그 술 마시고 맨날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자기 남편에게 말했대요.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뭘? 나 술 먹고 맨날 늦게 들어와가지고 잔소리 듣고 그러는데 나한테 뭘 고맙다는 거야? 그래도 당신은 집은 찾아오잖아. 우리 저쪽에 있는 내 친구 남편은 술 마시면 집을 못 찾는데, 그래서 맨날 파출소에서 연락 오고 뭐 길바닥에 누워있고, 근데 당신은 이 집을 찾아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부인이나 남편은 집은 다 찾아오시죠.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할 때 도대체 얼만큼이고, 성내지 않는 거다라고 할 때 얼만큼이냐. 사랑은 이렇고 저렇다. 도대체 얼만큼,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냐. 이게 사이즈 없는 사랑을 하는 게 신본주의고,
인위적으로 규격을 만들어서 뭔 되고 뭐는 안 되고, 언제까지는 되고 언제까지는 안 되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하는데 자기 규격, 자기 마음대로 규격 만들어 놓은 게 인본주의지, 인본주의가 뭐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기가 규격을 만들었다니까요. 성경 없어요. 성경에 어디 새끼 먹으면 참식이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규격화해 놓는 이런 면들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여기 제1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규격 만드시지 마시고 물두멍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더 깊은 그 사랑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나 또 사람에게나 언제까지 변치 않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두멍에는 이게 노수로 되긴 됐는데 좀 재료가 좀 특이한 재료가 있어요. 재료. 출애굽기 38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3. 예, 이 물두멍의 사이즈가 뭘로 만든 거라고 그랬죠?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노새 재료가 뭡니까? 여인들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은을 유리에 입힌 그것이 거울이지만 과거에는 이런 노스를 반질반질하게 닦아가지고 보는 그런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왜 희미하냐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거울은 뭐 환하게 보이니까. 어쨌든 거울은 거울인데 이게 무슨 누구의 거울이었죠? 여인들의 거울이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의 거울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럼 거울의 용도는 주로 뭡니까? 주로 뭐죠? 여인들의 거울의 용도는 뭐예요? 네,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려야죠. 그래서 뭐 눈도 그리고 입술도 그리고 또 여기 핏기 없다고 여기 조금 여기 좀 이렇게 바르기도 하시고 하여간 물론 이제 뭐 화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시간을 쓰죠. 상당한 시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지나치면 그 이기적인 그런 상징적인 면도 있어요. 자기만 보니까 거울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울을 가지고 녹였다는 의미는 이기적인 걸 녹이는 만큼 그만큼 물두멍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그 자기 거울이 녹아야 돼요. 자기 거울이 녹는 만큼 물두멍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할 때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들이 몇 개가 나와야 그 큰 물두멍을 만들 수 있겠는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뭐 나은 사람 거울 안 내놓는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겠어? 그리고 안 내놨다면 그만큼 물두멍은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뭐 자기 얼굴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귀한 물두멍, 하나님 앞에 성물로 쓰이는 물두멍, 그 물두멍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자기 걸 내놓을 때 온전한 물두멍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러니까 이제 추수할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도 줍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룻기에도 이삭 주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말씀만 있어요. 얼마만큼 남겨두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의 넓이와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모퉁이를 남기겠죠? 많이 남길 거예요. 그래 이거
저쪽에 있는 삼순이 엄마하고 이쪽에 있는 철순애라고 이거 같이 갖다가 좀 비워서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비워서 가져가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는 그만큼 남겨두고 가는 거죠. 근데 사랑의 넓이가 아주 좁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큼 남기겠죠? 그저 모퉁이라고 그랬으니까 진짜 모퉁이. 이만큼 남겨가지고 남에 먹든지 말든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데, 왜냐하면 치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도 치수가 없어요. 여기 물두멍에도 치수를 아예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모퉁이, 추수할 때 모퉁이를 베라는 말씀에서도 어느 정도 베라는, 그 밭에 비례해서 얼마를 베라는 말씀도 없어요.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넓이만큼, 우리의 사랑의 크기만큼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다면 그만큼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희생하겠다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번제단과 물두멍의 그 성막의 기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잘 좀 인식하셔서, 이제 최 목사님이 잘 인도하시니까 잘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매일 가셔서 자기를 태우는 생활, 매일 하셔서 더욱 정결한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라고, 물두멍에 가셔서 또 매일 자기를 씻는 생활, 그걸 하시되, 그 물두멍은 내 이기주의가 녹는 만큼 커지게 돼 있다. 내 이기주의가 녹는 만큼 커지게 돼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시고, 교회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무한의 언어의 자유가 있어요. 별말 다 해요, 그냥. 할 말, 못할 말, 별말 다 한다. 다 하고, 그리고,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자는 주로 이제 듣다 보면은 또 교육자가 본의 아니게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본인들 할 말은 해요. 내가 오늘은 꼭 목사님한테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성도들 간에도 좀 그런 것도 있고. 이 교회는 무한의 말의 자유가 있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주님의 교회로서 또 매일매일 물두멍으로 가셔서 내가 녹는 만큼 주님의 교회는 잘 된다. 내 이기주의가 녹는 만큼 주님의 교회는 잘 된다. 자, 부활절 떡을 한다면 무슨 떡을 하는 게 제일 맛있습니까? 백설기입니까? 절편입니까? 아니면 쑥떡입니까? 어떤 떡을 해야죠? 어떤 떡이 제일 맛있던가요? 안 드셔보셨나 보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여전도에서 떡을 한다고 가정할 때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인절미를 하면 맛은 좋은데 쉽게 쉬어요. 찹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분들은 절편을 강조합니다. 절편은 잘 안 쉬거든요. 잘 놔뒀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떡볶이도 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은 인절미를 강조하고 한 사람은 절편을 강조해요. 뭘 만들어야 될까요? 인절미절편?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예. 그때는 그게 어떤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인절미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인절미를 강조했던 사람이 이거 내가 너무 내 말만 강조했나 보다. 다음에는 꼭 절편을 또 하자 그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생각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아주 결사적으로 그 떡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아주 사사로운 걸로 해요. 무슨 정말 진리 문제 때문에 네가 먼저 순교할 거냐 내가 먼저 순교할 거냐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 시험 문제 한번 뜯어보세요. 뭐 가지고 그렇게 시험 그렇게 크게 그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주 사사로운 거였죠. 그런 줄 아시고 내가 이기주의를 녹이는 만큼 주님의 교회는 잘 된다. 그 이기주의가 녹는 만큼 내 사랑이 커지는 거죠. 내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큰 사랑, 아름다운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는, 주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힘을 얻는 그런 사랑으로 일생 사랑하셔서 더욱더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역사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